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8시간 일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노동시간이 8시간인데 8시간 일할 동안에 기뻐하는 일이 많으세요? 걱정하는 일이 많으세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저는 대답을 안 하시면 신경질이 아파요. 그러니까는 아멘 할 때는 아멘 해주시고요. 예 아니요 할 때는 대답을 좀 해주세요. 기뻐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걱정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기뻐하는 시간이요? 누가 그랬어요? 훌륭하셔요. 저는 믿음이 없는 목사인가 봐요. 목사인데도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아. 믿음이 없는 걸까요?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같지 않을 때가 있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뻐하라 했으면 좋잖아요. 30초 기뻐했어도 기뻐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혹은 뭐 5분 10분 기뻐할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기뻐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요구를 하세요. 기뻐하라 앞에 수식을 했잖아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말도 안 돼요. 기뻐하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 어떠셔요? 항상 기뻐하고 살고 싶으세요? 걱정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나는 기쁘면 안 돼, 나는 걱정해야 돼,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뻐하면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뭐 이래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적어도 이 정도 대답은 해야 내가 시원하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제가 개척을 할 때 3,000원 없었어요. 진짜예요. 그때 칼국수가 2,500원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칼국수를 너무 많이 먹어서 보기도 싫다고 안 먹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칼국수가 맛있어요.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개척을 하니까 교회를 구부답으러 온 거예요. 내 모교회 담임 목사님 둘째 아들이에요. 이제 친구가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구부답으러 왔어요. 회계사 일을 해요. 근데 그 친구도 나도 칼국수 파라고요. 밥보다는 국수를 사 먹어요. 근데 3,000원이 없으니까 칼국수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사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돈이 없어서 못 사준 줄 모를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아, 바빠서 혹은 그냥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런 생각 들도록. 자, 3,000원이 없던 내가 10,000원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0원만 있었으면. 10,000원 생겼어요. 어느 날 10,000원 생기니까 3,000원이 없었던 내가 10,000원으로 만족했을까요? 경험들을 다 해보신 것 같아요. 그죠? 10,000원 생기니까 어떤 욕심이 또 생겨요? 10만 원만 있었으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1억이 생겼어요. 1억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알지? 네? 우리 사람은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네?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될까를 저는 성경에서 찾았어요. 제 스스로. 네? 왜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냐면, 우리 한 분 한 분의 몸값이 성경에는 얼마로 알려주고 있나요? 한 영혼이 얼마예요? 아시네요.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커요. 천하보다 크니까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예상법이에요. 안 찾으셔도 되고요. 우리 스크린 띄워주시려면 띄워주시고요. 빌립보서 4장 4절 따라서 같이 하십시다. 찾지 마시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기뻐하라 앞에 항상이라는 게 수식됐어요. 그렇죠?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은 항상 기뻐하라 앞에 또 하나가 수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명예를 갖거나 물질을 마음껏 갖고 뭐 이쁜 사람들을 마음껏 누린다 해도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뭐 박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니까 긴장도 되지만, 행길에 제가 엄직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쫙 저쪽까지 차가 서 있더라고요. 불법인데. 근데 주일날은 괜찮죠? 양해를 구했을 거니까. 쫙 서 있는데, 와, 이 많은 차들이 여기에 있어? 이 교인들이야? 이거 생각하니까 어떤 말을 뭐 잘하고 못해서 긴장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은혜를 끼치지?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예? 뭐 박 목사님의 비엠은 어림도 없겠으나, 오늘 예배, 대예배를 마치시고 바로 예배를 또 드린다? 이거 쉬운 시간 아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억지로 앉아 있구나. 근데 우리는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이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불만이 없단 말이죠. 네? 주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용서가 가능해요. 이성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근데 주 안에서 우리가 살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난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구역장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될까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공부하실 때 주 안에서 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87년생이니까 몇 살이에요? 36 됐나요? 무명인이지만 가수를 하고 있어요. 고3 때 늘 그런 권면을 했어요.
공부하기 전에 잠언을 읽고 해라. 공부하기 전에 잠언을 읽고 해라. 잠언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법칙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삶의 법칙이 다 들어있는 게 잠언이거든요. 목사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이것 아니에요. 주 안에 살 때, 말씀 안에 살 때 그게 성공이죠. 주 밖의 성공은 절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순간적인 성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일하실 때 주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 안에서 일을 할 때에 기쁨이 넘쳐요. 불만이 사라져요. 주 안에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얼굴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얼굴이 우거지면 안 돼요.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진 그 얼굴이라고 하면 아니 된단 말이죠. 주 안에서 삶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항상 은혜의 빛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대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필수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필수. 목사님, 이 교회는 아멘이나 대답을 하면은 이상한 교회예요? 목사님은 그냥 엉거슬쩍 넘어갈지 모르지만 저는 아멘 소리가 적거나 대답을 안 하면 설교가 시원찮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그걸로 맞춰요. 뭐 시원찮은 성교를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제가 손님이잖아요. 오늘은 제 비유를 좀 맞춰주세요. 억지로라도 아멘 좀 하고 인상들도 좀 피고 기뻐하는 얼굴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필수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나는 이것이 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50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하면서 살아다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까지?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하면서 살아라. 근데 우리는 보통 50점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좀 겹지 않았어요? 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생각하고 못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뜻, 뭐 4절 5장 16절 18절은 담성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잊어버리면서 살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필수예요. 늘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할 수 없으면 내가 주 밖에서 살고 있구나, 주 밖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주 안으로 들어오면 힘든 것도 극복이 되어져요. 어려운 것들도 극복이 되어진단 말이죠. 불만 불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 밖에서 살으니까 쓸데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사는 것 필수고요. 다른 사람까지 주 안에 살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 어떤 것으로 기쁨을 줄까? 꼭 물질만이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단 말이에요. 어떤 우리 청년은 쓱 인사하면서 나가면서 나한테 이래요. 이게 뭐죠? 설교 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여러분,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뭐 선물 주는 것보다 효게 훨씬 기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모님 이러면 어떨까? 권사님 이러면 어떨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실천사항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생각 못하고 사는 거야. 오늘 예배 끝나고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멘트를 어떻게 할까? 어떤 말을 하면 기뻐하지? 우리 저 권사님이 아프셨다는데 뭐로 위로하면 힘을 얻으실까? 이런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항상 기뻐하라 마무리합시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필수. 인상들 쓰면 돼요, 안 돼요? 들어올 때는 얼굴을 한번 보고 와야 돼. 내가 인상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까지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 사는 것이, 그게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일주일 미션 드립니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늘 생각해 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기쁨을 드릴까? 제 용어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무엇으로 하나님 얼굴을 미소짓게 할까요?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첫 기도가 아침에 제 기도예요. 오늘은 아내에게 어떤 것으로 기쁨을 주지? 오늘은 아들에게 어떤 것으로 기쁨을 주지? 오늘은 부역자들에게 어떤 것으로 기쁨을 주지? 이런 생각 조금씩은 해요. 이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 또 하나님은 엉뚱하지 않아요. 두 번째 명령, 그냥 기도해라 라고 하면 1, 2분은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안 쉬고 기도해요? 직장도 가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이제 큐티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저의 생각,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돼, 안 돼를 내 이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 유익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어도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도 돼, 안 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도 돼, 안 돼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잊고 살지 않았어요? 일주일만 연습해 보시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초이스해 보는 거예요. 내 유익을 좀 멀리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성공이거든요. 그게 축복의 사람이거든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장로님 은혜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까? 좀 나 잘난 척 하려고, 나 기도 잘한다고 기도했을까?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만, 한 잔만. 그렇다고 제가 고리타분한 목사는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먹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먹느냐, 이런 거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사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은 가짜로 살지 않습니다. 진짜로 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대답 한번 해보시죠. 가짜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대답 좀 합시다. 어려운 질문도 아닐 건데. 가짜로 사는 사람들이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짜로 사는데 가짜 기도지요. 그게 진짜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종종 우리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제가 던지는 말씀이 있어요.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아라. 무슨 삶을 살지 말아라?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아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곳에 지금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분명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그럼 반대는 뭐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다고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자가 있고요, 안 받으시는 자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요. 그렇죠? 뭐 몰라도 이해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해요. 근데 똑같이 제사 지냈단 말이죠. 즉 똑같이 예배 드렸다고요. 여러분들처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르셨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셔요. 여러분 30년, 40년 혹은 50년, 60년, 뭐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60년 훨씬 넘었네요. 이런 신앙의 경력 중요하긴 해요. 역사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50년, 60년 신앙생활 한 것도 귀하지만 더 우리가 긴장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60년 동안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몇 % 예배를 받아주셨을까,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이런 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드럼도 치시고 키보드도 치시고 그래요. 나의 어떠한 실력을 뽐내려고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찬양을 인도를 해요. 내 성대를 좀 뽐내려고, 뭐 성가대를 하면서 내 자체를 뽐내려고, 이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기도를 좀 더듬으면 어때요? 설교할 때 좀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것을 이상하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내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
나는 실수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실수하고 다시 말하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고 이대로 오잖아. 아나운서들이 막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일까? 내가 권사로 30년, 40년 혹은 장로로 40년, 50년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30년, 40년 수고하고 애쓴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근데 내가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줄 건데. 내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공헌을 했는데,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 드리고도 자랑을 하세요. 제가 1년에 한 300일, 250일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일정표를 보면. 좀 제가 저를 자랑할 때는 좀 리액션 좀 해줘요. 좀 리액션 받고 싶어서 좀 자랑하는데 계속 이렇게 꼬나만 보고 말이죠. 이거 뭐 이거. 제가 1년에 이렇게 일정표를 보니까 250에서 300일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표신하게는 하지 마요. 좀 쑥스럽잖아. 표신하게 하면 내가 바보는 아닐 텐데. 나 여기 끝나고 4시까지 또 안양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빼고 지금 2교회를 가고요. 4시에 예배 끝나면 식사 대접하지 않을까요? 근데 밥 안 먹고 가고 싶어요. 왜냐면 또 2시간. 그게 피곤해요. 내일 공주에서 10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바로 공주로 넘어가요. 이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식사 대접 거나게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부흥회 보셨지만 이렇게 강사님들 이렇게 순번 정해서 원하는 분이 대접하시죠. 그러니까 한 번 대접하니까 한 번 대접하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집, 가장 맛있는 집을 이렇게 초이스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셔요. 저는 까놓고 얘기해요. 식사 대접회 가서 권사님, 장로님, 송기배 목사를 대접하지 마시고, 여러분 송기배 목사를 대접하면 그냥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인사받고 끝나는 거예요. 송기배 목사를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대접하세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교인이 한 30명 되니까 장로님들이 한 38명이더라고요. 우리 교단인데 수석 장로님이시래요. 뭐 장로도 수석 차석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수석 장로님이시라면 뭐 가장 오래된 분, 예를 들면 그분이 첫 번째로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죄송해요. 1시간 반 정도 정말 맛있는 거 먹었어요. 비싼 거. 근데 1시간 밥을 먹는 동안에 본인 입으로 내가 수석 장로라는 말을 18번 하더라고요. 틀린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은 하나님을 대접한 게 아니고요, 강사에게 수석 장로를 알리려고 식사 대접한 거예요. 이거 빼앗기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종종 생각하거든요. 1년에 100교회 이상이 초청이 된다? 좀 교만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건 리액션들도 없고 말이죠, 막. 그잖아요. 250에서 300일을 이렇게 초청을 한다? 내가 그래도 박사학위 가졌는데,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긴장감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 봐라. 내가 좀 써줬더니 까부네. 내 이름 좀 높여달라고 했더니 지 이름을 높이네. 이것 초청권 막아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송기배 목사의 초청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청권 막는 건 일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에?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든지 뭐 성대가 막 완전히 파멸돼 버리든지 그러면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막 더 과간이야 갈수록 내가 막 이름 좀 높여주고 막 사용을 했더니 자기만 높여. 요것 지구에서 이것 없애버려야 되겠네. 오늘 생명 가져가야 되겠네.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는 것 일감이라도 될까요? 일감도 되지 않아요. 긴장이 팍 되는 거 있죠. 소름이 팍 돋는 것 있죠. 그날부터 저는 잠자리에 들을 때 꼭 반성을 해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안 까불었을까? 까분 것 없을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십시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것, 예배 안 빠지시는 것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까놓고 얘기합니다. 내 눈치 보지 말아라. 너나 나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눈치 보자. 몇 푼 받자고 그 월급 보고 일하면 그 서글프지 않아요? 그 째째하지 않아? 응?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려고 헐떡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진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 교회가 이단이라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말 아니에요? 자, 혹시 저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요.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분별을 잘 못해요. 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이 사랑의 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용배 목사님 카톡을 보면서 제가 외운 게 있어요. 아마 이 사무실에 가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카톡에 그거 올려놨죠. 그리스도는 알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다 앞에 있잖아.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이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나도 이것 좀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이제 항상 기뻐하라. 기억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필수.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엄청난 명령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생기지 않을 일이 생기도 감사하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약한 예 하나 들을까요? 일하다가 손가락이 2개가 이렇게 끊어졌어요. 권사님이세요? 간사님이세요? 집사님. 일을 하다가 죄송해요. 남편이든 본인이든 애들 손가락이 2개가 끊어졌어. 감사할 수 있어요? 솔직히 대답해요. 그냥 믿음대로 할 것 같아요? 솔직한 대답이에요. 저 역시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래. 목사님 거기 한번 모시고 갈게요. 연신내에 족발집이 있습니다.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남자예요. 권사가. 감리교는 장로, 이렇게 남자도 권사예요. 늦둥이를 낳았어요. 족발집을 아주 맛있게 해요. 근데 10살 때 늦둥이가, 그러니까는 저기 누나하고 13살 차이예요. 근데 이렇게 행길을 건너야 교회를 가면 멀진 않은데 이 행길을 그 가게에서 행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10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겠죠.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행길을 건너는데 트럭이 와서 들여받아가지고 직사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안 죽었어요. 얘만 죽었어. 또 여러분, 요런 상황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한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지. 근데 그분은 감사했어요. CBS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가면 그런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감사할 뿐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송해요. 조만한 일에도 불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좀만 좀 더 모이라고 해도 불만 불평 안 했어요? 음식을 가려서 먹는 그러한 모습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시려고 하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오후 예배 드리는 거 힘드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제가 설교가 길어요. 앞으로 1시간 더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간단한데 왜 쓸데없는 강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목사님이 뭔가 주시려고 외부 강사 모셨네? 감사하다.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다 우리 니자다를 불러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감사하면서 오셔야지. 또 어떤 은혜거리를 주시려고, 어떤 상 받을 일을 주시려고 불렀을까? 그러한 긍정적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또 불러내. 어저께도 갔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힘들다, 참 어렵다, 왜 나는 재질이도 이렇게 안 되지? 좋아요. 더 노골적으로 죽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목사 있는데도 죽고 싶을 때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죠. 목사님은 죽고 싶을 때 없었어요? 짜장면 배달도 했다면서요? 왜 없어요? 우리 힘들어요. 그죠? 힘들단 말이죠. 근데 왜 힘들어요? 뭐 설교 말씀대로 대답하면 주 안에서 안 살으니까 좋아요. 왜 힘듦을 느끼고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다른 대답도 다 맞아요. 근데 제 대답 해볼게요. 왜 힘듦을 느끼고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냐면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들에게 물어볼래요? 야, 힘들어? 어렵냐? 시체들에게 물어봐요. 대답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아시네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지 않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돈 그 조금 부도난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애들이 좀 잘 안 된 거 그거 뭘 힘들어 하세요?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신다고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셔요. 감사는 이런 게 감사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 감사는 누구든지 해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12시 반 예배에 성기배 목사가 온 것 감사하다. 그런 생각 가져주시고요. 참 내가 사랑의 교회 교인인 게 감사하다.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다. 또 어떤 게 감사하면 안 돼도 감사해야 돼. 안 돼도 어떻게 하자고? 안 돼도 감사하자고. 목사님이 감사 얘기만 해도 내가 2시간을 해야 되거든. 가끔 불러주세요. 좀 얘기 좀 하게. 응? 우리 교인들의 감사만 얘기해도 2시간 얘기해야 돼. 오늘은 요 사례는 얘기 안 하고 안 돼도 감사하자. 네? 안 돼도 감사하자. 특히 우리 젊은이들 안 돼도 감사하자. 그러면 더 감사거리들을 허락하시고요. 자, 또 한 가지 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야. 미리 감사. 미리 감사는 참 쉽지 않아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 와서 설교한 거 영광으로 생각이 들어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감사들어요. 감사하고 또 훈련들이 잘 되셔서 아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같이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자꾸 오고 싶어요. 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고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다 외암송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 가보면 그 성경 구절이 가장 많이 붙어 있어. 근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혹은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저께 와서도 우리 목사님한테 점심 저녁 다 대접받았거든요. 점심은 여러분들 아시죠? 청국장 18번이시라며. 그 다음에 저녁은 뭐였죠? 이름이? 만두인데 여기 뭐 미린 뭐 미자 들어간 것 같은데, 하여튼 점심 저녁을 정말 맛있게 대접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저는 빈손으로 못 와요. 그래서 제가 선물 좀 가져왔어요. 다시 제가 선물 좀 가져왔어요. 자, 우리나라 기호식품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기호식품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커피예요. 두 번째 우유였는데 우유가 3위가 됐어요. 두 번째 라면이에요. 라면 좋아하세요? 무슨 라면? 맨날 들으니까 신라면 그러죠. 권사님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에? 스낵면.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먹어서 농심밖에 몰라. 농심라면이 맛있어. 집사님, 라면 좋아하셔, 안 좋아하셔요? 예? 다들 좋아하시네. 내가 잘 가져왔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 나가시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아마 1톤짜리 트럭으로 3톤 올 거예요. 3대. 마음껏 이 라면을 좀 싸가셔요. 근데 룰이 있어요. 차로 실으면 안 돼요. 들고 갈 만큼만 들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뭐 이렇게 라면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자취하는 애들 보니까 라면 좀 많이 가져가세요. 근데 이 라면은 정말 농심이나 신라면, 스낵면 이런 거하고 아주 틀려요. 우리가 특허내서 만드는 건데 이 라면은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진짜 3개, 4개를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건강해져요. 뭐 비웃는 거야 뭐 지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건 먹고 살아요. 간식으로도 먹고요, 식세 대용으로도 먹고요, 뭐 사무실에 가서도 먹고요, 뭐 어떤 친구는 차에서도 먹는데,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목사님 도서관에서도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라면을 선물로 많이 가져왔어요. 나가셔서 많이 가져가시면 좋은데 이 라면의 이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라면. 이 라면 가져왔어요. 저도 이 라면 먹고 좌절될 때 힘이 얻어지고요, 용서가 안 될 때 용서가 되고요.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날마다 힘있게 부르는 찬송인지 몰라요. 주와 함께라면 다 아실 거예요. 작사자의 고백으로 부르지 말고 나의 고백으로 한번 불러보자고요. 나의 고백으로. 우리 반주를 하실 때도 나의 고백으로. 이것 나 좀 키보드 좀 칠 줄 알아? 신디라고 해야 되나? 나 드럼 좀 칠 줄 알아? 이런 것은 가짜야. 이해되시죠? 이제 키보드를 쳐도 드럼을 쳐도 누구 앞에서? 기도를 하셔도 누구 앞에서? 구역장을 하셔도 누구 앞에서? 컴퓨터를 쳐도 누구 앞에서? 나 저것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됐어요. 막 다 치고. 이거 어록을 말해야 되는데 나는 어록을 말을 못해. 어려운 말을 몰라 나는 아예. 우리 주와 함께라면 정말 가사를 보시면서 혹 힘이 들었고 또 특별히 코로나가 2년째 2년 이상 이렇게 가는데 힘드는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라면 먹고 힘 얻어 봅시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은 주와 함께라면 병기 너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 차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이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아멘.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주와 함께라면 주와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외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자신있게 드리십시다. 병기 너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아멘 아멘.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칠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 두 손 들고 고백해 보십시다. 내 마음 아시니 아멘 아멘. 항상
함께 계셔. 아멘. 약한 내 영혼이 위로와 능력 주시. 아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에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내 맘 아시는 주 3절 한 번만 더 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 아멘. 항상 함께 계셔. 아멘이죠.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고로테 시시시심으로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맘에 위로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가난해도 좋다고 병들어도 좋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문영혼들이 찾아오는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하지 못한 많은 것들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